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이름입니다. 혹시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이름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오재경 원사님 너무 크게 엘로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난주였는데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오락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오락실에서 거의 사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는데 항상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면 그 친구를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오락실에서 그만 오락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데려고 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열심히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돈은 없으니까 한번 100원을 넣으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등짝을 때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꼭 등짝을 끌어다가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에 44살 아저씨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제가 본 거예요. 44살에 모든 종목으로 금메달을 땄나 봤더니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제 친구가 등짝을 맞았던 그 오락실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으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머니에게 등짝 맞고 욕먹었던 그 게임을 가지고 누가 아시안 금메달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죠. 아마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른들이 생각하시면 놀라서 자빠질 일이죠. 무슨 오락실 하는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저도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하는데 저는 잘 못했지만 이 게임을 하는 것을 아시안 게임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기준이 바뀌니까 문제아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더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열심히 살고 있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보면 남의 열심, 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 살고 싶었던 기준을 내가 가지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이 나의 기준이 돼서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분들은 사실 나는 좀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테지만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바꾸시면 나 같은 사람도 금메달리스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량배나 노는 친구들이랑 갔었던 그 오락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의 훈련 장소가 됐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장소인데 아시안게임 종목의 채택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선수의 훈련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의 이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지금 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바꾸시도도 남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꼭 여름에 보충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보충 수업 때 모든 학생들이 한 건 아니고 저희 반에 50명 정도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머리는 있고 분명히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 한 10명을 모아놓고 일주일간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뺀질뺀질대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말이 참 이제 함정이죠. 가능성은 있으나 공부를 안 하던 이 친구 10명들이 방학 때 학교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실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리를 앉았을까요? 죄다 뒤에, 맨 뒤에 가 있는 거죠.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뒤로 가서, 맨 뒤로 가셔서 거기서 수업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가장 앞에 있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분명히 자기는 그대로 있지만 무언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과 샤다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엘이라는 분은 우리가 2주 전에 다룬 것처럼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중력, 무게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샤다이도 전능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풍성하시고 젖먹이시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샤다이라는 하나님과 엘이라는 하나님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고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역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상처받고 또 낙오되고 병에 걸리고 또 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 자연 법칙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준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3개의 항목으로 나눌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엘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엘은 힘과 능력의 창조주. 그리고 두 번째는 샤다이, 전능한이라는 뜻도 역시 갖고 있지만 풍성하게 젖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과 샤다이가 합쳐서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엘, 힘과 능력의 창조주예요. 이미 우리가 엘로힘을 할 때 다 다룬 내용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몸무게가 다른 것처럼, 몸무게가 다른 사람은 지구의 중력이 다르게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사람은 더 빨리 떨어지고, 이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비가 내리고 태양이 있고 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거,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인데, 능력이라고 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잠언 3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에 또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미가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했을 때, 그 손에 힘이라고 할 때 또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지막 시편 18편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이라고 사용하고 그 엘이 하시는 일을 힘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분은 힘과 능력,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었다, 자연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엘이라는 단어에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힘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샤다이라는 뜻도 전능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왜 성경에서 힘, 능력, 창조주, 전능이 있는 엘로힘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지 샤다이라는 이름을 굳이 합쳐서 엘샤다이라고 불렀을까?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샤다이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샤다이는요, 전능하고 또 풍성하게 젖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자연 법칙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외의 상황들. 그래서 이 샤다이의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외의 기준을 만들 때 이때 샤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다 예전에 그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다 저는 영어를 초등학교 때 처음 부모님이 ABCD를 알려주셨는데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글씨를 다 읽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그 N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바로 있잖아요. 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만 대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영어 참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N 하면 니은, I 하면 이, K 하면 키, 그 다음에 E 하면 애잖아요. 그럼 읽으면 뭐예요? 니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니케라고 안 부르고 나이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고지고대로 배운 대로 이 뜻만 있으면 되는데 예외 상황이 자꾸 영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를 제가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을 사용하면서 쓰다 보니까 일어나는 예외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샤다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외의 상황을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의 법칙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연 법칙 이외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자연 법칙 이외의 것들이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 뜨더라.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았더라. 자연 법칙의 예외잖아요.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면 당연히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더라. 예외의 법칙. 그게 바로 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종로를 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너네 어쩔 수 없이 떠나라. 심지어는 금도 갖고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요. 그렇죠? 막 쫓아가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홍해, 물이 가득 찬 곳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연 법칙 엘로힘 하나님만 있으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 200만 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나 샤다이 하나님이 나오셔서 물이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외의 법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외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 100살이라 99세다 라는 나이 집중으로 읽고 있어요. 물론 노산했다 그리고 늙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본문을 명확하게 읽어보면 늙은 것과 애 못 낳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다른 나라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였죠. 데라가 첫째 아들,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니거든요. 데라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70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낳을 때가 70살에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13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못 낳았을까요? 사라의 태가 끊어진 거예요.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첩을 맞이해서 또 다른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는 사람이 태가 죽은 것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자궁이 죽은 여성이 사라였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연 법칙에 예외 상황을 두겠다는 거예요. 태가 끊어진 자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는 자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요, 죽은 것 같고 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태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22절 보면요, 의로 여겨졌다라고 결론은 생명으로 결론을 내밀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의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좀 잘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업도 뭐 크지도 못하고 자식도 또 나도 별로 볼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기준을 바꾸셔서 예외의 법칙을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태가 끊어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예외를 두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결말을 바꾸신, 이미 낙오자였는데 기준을 바꾸자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7장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빼놓고 다 열심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태가 끊어졌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역시 첩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예외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로 나타나시면서 그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뜻이 전통적으로는 전능한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 글로 써 있잖아요. 글로 써 있는 문법적으로 보면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샤드라는 단어와 AI라는 뒤에 어미가 뒤에 붙으면요, 수식어가 붙으면 샤다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 뜻은, 샤드는 이 가슴을 뜻해요. 이 고대 히브리 사회, 지금 히브리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젖가슴이라고 하는 게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신들이나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가슴만 달린 신들도 있어요. 그만큼 풍성히 먹이시는 신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샤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샤드에 끝에 AI나 I가 붙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풍성히, 나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샤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해석해 보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풍성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전능자라고 할 때 계속해서 막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젖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뒤로 가면 이사야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포로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60장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는 내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사방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공급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에 갔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막 회복시키기도 해요. 성전을 지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의 예외 법칙을 두셔서 우리를 공급해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이 말의 농장을 갔는데 그 농장에서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말은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이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잡니까? 네, 서서.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말은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잡니까? 네,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헷갈리시죠? 이거는요, 어떤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저 말이 낮에 저렇게 누워 있어 갖고 자고 있는 거래요. 사람들이 자꾸 신고를 한대요. 말이 누워 죽었다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 말 죽은 게 아니고 저거 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목장을 운영하는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서서 잔다고 했다가 누워서 잔다고 바뀌었잖아요. 농장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요, 서서 자는 말도 있고 누워서 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보통 말은 야생에서 살 때 무기가 없대요. 예를 들면 사슴만 해도 뿔이 있어서 들이받거든요. 근데 말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이 야생의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 막 소리에도 넘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본인 소리에도. 그래서 말은 절대 야생에서 누워서 잘 수 없대요. 항상 이 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발로 서서 잡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자는 법을 터득했냐면, 다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세 다리가 받치고 한 다리는 쉬는 법을 터득했대요. 그게 야생에서 사는 말이에요. 항상 경계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순한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누워서 자는 말이 생겼냐? 목장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말들은요, 누워서 잔대요. 사랑을 받은 말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말은 누워서 잘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은 아마 보호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누워서 잤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딱 우리의 인생 같잖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항상 경계하면서 잠을 자지만 여전히 못 자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서 자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어깨 결림 없으신 분들 계세요? 어린이도 어깨 결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계신데 충분히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 도와주려고 애써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서서 자는 존재라서 도움 받는 것도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처럼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내가 여기서 무너져도 나를 살려주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을 항상 사랑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또는 가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러한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 서서 잘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짐을 짊어 가다가 여러분, 여성보다 남성의 수명이 훨씬 더 짧은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지려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 가장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는 인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복을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면서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라로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예외의 법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집에서도 여전히 서서 자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예외를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주인의 사랑을 맛본 말은 누워서 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시고 이제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요, 정말로 누워서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하면서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엘샤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나는 나라는 장벽에 갇혀서 항상 괴롭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기준, 또는 내 친구가 잘 됐으니까 그 기준, 뭐 공부 잘해야 되는,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기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기준, 사업하면 번창해야 되는 기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이 기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말인데 무기가 하나 없어도 벌렁 누워서 자도 나의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두려워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에 자연의 법칙을 바꾸셔서, 기준을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엘샤다이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